우리 마태복음 5장. 오늘은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파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저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이 말씀의 삶을 사는 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팔복 마지막 복과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잠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성경은 팔복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했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방법이 마지막에 최고의 절정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를 위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자다라는. 그러면 결국 이 의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이 아닌데 뭘 박해를 받겠어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자,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의이다, 의의 근본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믿는 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팔복에서의 마지막 최고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이 누구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입을 수 있을까?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믿는 것이 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인간의 방법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 존재 안 한다라는 사람은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믿기 때문에 버스를 타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 이것은 꼭 우리 가운데 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인간이 생각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눠서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고 나이 많았을 때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늘의 별과 이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이와 같이 너희 자손이 창대할 것이다, 많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그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빨리 한번 찾겠습니다. 자, 다 같이 17쪽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아멘. 중요합니다. 그를 의로 여긴 것의 그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이것은 누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은 존재합니다. 믿음은 존재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했었더니만 그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의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입는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면 의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 선행, 이게 의잖아요. 의. 그런데 이 율법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허락하신 근본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그것을 허락받은 인간은 그 의를 행하고 의를 지키면은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난 율법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우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결국 의로 이룰 수 있는, 의의 길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율법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 여러분,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가운데 뭐가 드러나게 해요? 그렇죠.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부여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를 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데 인간은 결국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 그 근본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인간이 자꾸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원래의 방법으로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결국 율법 외에 한 의를 드러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분이 이루신 의를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죄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론격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여러분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의인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되게 작네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참된 의이고 내가 그분의 의를 옷 입으면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회개가 필요하고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괴로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렇게 교회 나온다고 누가 구박을 하고 누가 때리고 핍박을 하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다만 내가 스스로 예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는 것이 오히려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요즘 시대에 종교가 있냐, 요즘 시대에 예수를 믿느냐라고 나를 조롱하면은 그것은 내게 유익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우리의 그 백성다움과 의인다움을 어떻게든 세상에다가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밥일 뿐이라. 아멘. 자, 여기 너희는 이라고 할 때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을 포함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지금 지칭하는 게 너희들입니다. 제가 팔복을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무슨 힘을 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먼저 출발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하기에 앞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삶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게 우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메이.
근데 이 우메이가 첫 자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썼어요. 여러분 보통 대문자가 들어오면은 앞 문맥과는 이제는 바뀌는 문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팔복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메이가 첫 자가 대문자로 쓰여진 이유는 문맥과 문맥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팔복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2인칭 대명사 너희를 쓴 거예요. 2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앞에 팔복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다음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앞에 팔복을 설명한 그 다음 선결돼야 할 중요한 삶의 부분을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부각해 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뭐가 재미있을까요? 놀랍게도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명령문을 쓰지 않았어요. 그죠? 너희는 빛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죠? 아멘. 그 다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힘을 구해서 행동으로 보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전자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서로 이제 결론이에요. 참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우리 직장 생활하신 분들 또 사회생활 하신 분들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소금 되기 위해서 빛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소금이요 빛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오늘 주문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거래처를 만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역할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큰 것,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부분을 하나라도 딱 마음에 담고 세상에 나가 적어도 내가 삶으로 도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먼저 소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소금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짜다. 딱 떠오르는 게 짜다. 여러분 짜다는 말은 우리가 맛을 보았을 때 어떤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짜다. 그런데 이게 나트륨은 사실 적당하게 먹으면 우리에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소금 없으면요 오히려 우리 몸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과하면은 문제가 되죠. 특별히 고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짜게 먹는 게 안 좋다 그래요. 목사님도 짜게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더니만 동물들도 소금을 먹더라고요. 소금을.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낙타나 이렇게 특별히 소금을 줘야 될 그런 동물들에게 소금을 줬더니 얼마나 맛있게 잘 먹던지. 이 소금이 대단하더라고요.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이 중요합니다. 원래 로마 시대 때 직장인들에게 월급 대신에 돈 대신에 줬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답을 말씀드렸죠. 소금이에요. 소금. 여러분 임원들 또는 전문인들 빼놓고 매일매일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셀러리맨이라 그러잖아요. 셀러리맨. 그 말이 여기서 나왔대요. 셀러리맨. 이 셀러리맨 뜻이 뭐냐면은 돈으로 소금을 사다라는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소금은 마치 화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월급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소금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셀러리맨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소금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먼저 소금은 맛을 내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요즘 한 요리 합니다. 원래 참 요리를 좋아했어요. 우리 박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박 집사님 청년 때 제가 피자도 만들고 닭도 만들고 해서 청년들을 불러다가 참 많이 먹였던 것 같아요. 많이 섬겼어요. 근데 먹고 나면은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정말 요리 잘하신다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한동안 요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저보다 더 능하신 요리사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제가 요리합니다. 삼시세끼를 제가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결국 판정하시는 분은 저희 사모님 되십니다. 싱거워요? 짜요? 그래서 제가 요리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남자들이 혹시 요리할 때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네이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비결은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뭐 할까요? 여보 뭐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소금을 조금 넣어보세요. 진짜 맛이 달라져요. 저는 요즘 다신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다시를 잘 우려냈다가 그 다음에 국간장을 조금 넣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이상해. 맛이 조금 부족해. 그럼 제일 마지막에 뭘 넣어요? 소금으로 간을 내는 거예요. 맞죠? 그럼 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파를 조금 더 넣어요.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국물은 다 되는 거예요. 거기다 콩나물을 넣어도 되고 된장을 넣어도 되고 다 맛이 생겨집니다. 근데 된장국에는 마늘은 넣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요리가 맛있게 되는지. 결국에는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거예요. 남자들이 한번 요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부산을 떠나서 대전에 처음 목회지를 정하고 올라왔어요. 목회지 왔는데 이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점심을 시켜 먹는데 맛집이라는 곳에 전화를 했어요. 뭐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백반이 온 거예요. 백반이 와서 먹는데 첫 숟갈을 딱 뜨고 반찬을 딱 먹는데 처음 외마디가 뭐였냐면 왜 이렇게 싱거워였어요. 너무 싱거워요. 맛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있는 소금을 갖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무 짠 걸 좋아하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되게 짠 걸 좋아합니다. 아래쪽 사람. 지금도 가끔 제가 부산에 내가서 뭘 먹으면요 너무 짜요. 근데 그것은 옛날에 그것이 보통이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은 짠 것을 먹기 때문에 위에서 먹으면은요 싱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훨씬 더 저는 이 충청도 음식이 더 입에 더 길러져 가지고 훨씬 낫습니다.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이 뭐 하는 것이냐? 바로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맛을 내는 데에서 이 소금의 기능을 우리 가운데 삶으로 적용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보통 세상의 종교는
수양을 해야만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동굴이나 아니면은 산에 올라가서 40일 100일 기도를 했다, 돌을 닦았다, 그래야만이 존경을 받는, 그게 바로 세상의 종교들의 덕목이고 덕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좋다, 나는 믿음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막 산에 기도원에 가고 이래야만이 믿음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삶은 산으로 들어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가 맛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 맛을 내는 성도, 만나는 성도가 참된 제자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끼리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요? 소금이 소금끼리 모여서 하면 뭔 짜다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소금은 적어도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어우러져야 돼요. 맞죠? 다른 음식과 어울려야만이 그것이 맛이 드러나고 맛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 음식들과 함께 할 때 그 소금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요리 재료와 잘 어울려야만이 소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야 어울려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원리가 또 있습니다. 이런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은 깨져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고운 소금도 나오고 가르는 소금도 나오지만은 대부분이 처음 나온 소금들은 거의 다 굵은 소금이잖아요. 이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잘게 갈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 갈아진 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녹아져야만이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의 삶에 독특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어짐일 것입니다. 깨어짐.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녹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아짐. 성도는 맛을 내기 위해서 깨어지고 녹아질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맛을 내고 또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지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럼 음식이 썩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소금으로 절여서 먹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할 때 물고기 2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로 소금에 절여진 그런 고기였던 거예요. 고기였던 거예요. 결국 성도는 어디서 들어가든지 간에 부패하고 썩어지는 그 사회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의 그 인격과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리켜서 소금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멘. 당신은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 마가 뒤에 마가복음 9장 50절. 성경을 조금 찾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마가복음 9장 5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0쪽.
신약 70조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뭘 두고 화목하라고요? 네, 이것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를 알겠죠? 네.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뭘 두고? 소금을 두고. 마치 상징처럼 소금을 두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할 때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처럼 하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을까요? 골로새서 신약 저기 뒤에 에빌골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324쪽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할렐루야. 무엇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상대방 상처 주고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음식에 맛이 없으면 어때요? 안 먹잖아요. 그런데 만난 그런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소금을 보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닮은 식구들은 모두 그런 소금처럼 맛을 내는 언행을 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십시다. 만약에 이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 같이 시작.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이 시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하죠? 바닷물을 정제해서 하는 거잖아요. 소금 맛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말이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면 좋아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요,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정제해서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어요. 그럴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소금이 있어요. 사막에서 많이 날 수 있는 소금. 그게 바로 바위나 모래 틈에서 생겨나는 소금이에요. 스스로 정제된 소금. 그런데 이런 소금들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비가 오면은 그 짠맛이 씻겨서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모래로 바위로만 남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 소금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맛을 잃을 수도 있던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그런 소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소금과 같은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소금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이 이르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또 요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타겟이 너무 되는 게 너무 싫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드러나서,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 뭐 성도들이 잘못한 거, 뭐 만약에 100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10%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거기 우리가 위로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물론 100%가 다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식이 들려오고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참 부끄러운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맛을 낼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의 빛이다. 동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빛의 기능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힌다는 건 빛이 드러나면은 어둠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가면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빛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흰 것은 흰 것, 검은 것은 검은 것,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빛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그래서 어두움을 향해 하는 배들이 그 등대의 빛을 보고 항구로 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은 뭐예요? 가로등. 운전자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 가로등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빛은 경고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고를 하는 의미. 요즘 높은 빌딩들은 다 그 좌우의 모서리에 뭐가 있어요? 불빛을 위에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을 올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비행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것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또 경고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결국 이 빛은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한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뭐 성냥이 뭐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아주 귀한 거였기 때문에 한번 불을 붙여놓으면 끌 수가 없었어요. 왜?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창문도 작고 또 이 등불이 한번 꺼지면 붙이기도 어려우니까 흙으로 만든 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말. 그 말 안쪽에 넣는 거예요. 외출할 때. 그럼 바람이 불거나 또 사람들이 또 지나가다가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말 안에 넣게 되면은 밖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등불을 어디에 올려놔야 되는가? 말 위에 올려놔야만이 온 집안이 환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빛인데 왜 너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왜 사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에 나가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둠이 사라지고 확실히 보여지고 경고의 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어디든지 간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러내세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 교회 나가시죠? 당신 예수 믿으시죠? 라고 묻도록 여러분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십자가를 찾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이 그 회사원에게 정말 그 회사가 위태로울 때 그 사원을 불렀다가 왜 나에게 당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복받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가장 어려울 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 걸 티를 안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내가 조금 흠이 있고 부끄러운 어떤 그런 나쁜 실수를 하더라도 드러내세요. 오히려 드러내는 게 나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밥을 먹을 때 꼭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드러내세요. 식사 기도하세요. 안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밥 먹읍시다. 예,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왜? 집에서는 기도하는데 밖에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을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잘 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주인 불러가지고 반찬이 형편없다는 고함 지르고 그렇게는 하지 말고 깎지도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잠깐 봐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큰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맛을 내겠다, 빛으로서 내가 밝히겠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삶에 대한 부분에서 드러내는 부분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뭐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시치도 다 받고 논문도 다 내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또 집에 와서 이제 쉬면서 우연히 TV 리모컨으로 채널을 쫙쫙 올리다가 영화 프로그램 쪽에 왔는데 하필 아니면 또 그때 남녀가 이상야릇하게 뽀뽀하고 하는 장면이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채널을 올리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채널을 올리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때마침 누가 제 앞을 지나갔느냐? 초등학생인 서진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서진이가.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가 되려면서. 목사가 되려면서. 와, 목사가 되려면서 왜 그런 화면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보면 안 되는가?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이 이게 다르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것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확대돼서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믿음으로 의를 입었다라는 그걸 힘을 줘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맛을 내게 돼 있어요. 또 빛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깨달아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소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